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정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들어있어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가라사대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로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는지 편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눕니다. 사랑합시다. 또 사랑받읍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해야 사는 보람이 있고 산 삶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전부 병이 나요. 사랑을 못해도 병이 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해서 적게 하지 말고 많이 해서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사람을 확실하게 비교를 하는데 바리새인의 사랑과 이 죄 많은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잘 일러주시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청을 받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의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불청객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적신 발에 머리털로 씻고 발을 씻고 또 그 씻겨진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향유를 쏟아붓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는 것을 바리새인이 보고 도대체 이 선지자라는 이 선생님이 자기에게 행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고나 지금 가만히 있는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주님은 비유를 말씀해서 탕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많이 탕감만 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옳다. 옳다. 이 여자가 죄가 많아서 탕감을 많이 받아, 죄의 탕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사랑을 더 많이 하니까 너보다는 훨씬 다른 행동이 나오지 않냐. 내가 네게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너는 내게 입맞춤 하지도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적셨고 머리털로 그걸 씻었고 또 입맞추고 향유까지 부었었는데 너는 감람류도 내게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내게 부었지 않았느냐. 누가 더 죄사함을 많이 받았겠느냐. 이 여인은 죄가 많아. 내 보기에도 그래. 내 보기도 그래. 내 보기도 그렇고. 근데 내가 그 여인의 죄를 사하노라. 오늘 여기 보면은 죄 많은 여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도다. 그렇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그러면 오늘 이 죄를 정한 것은 율법인데 율법만 따라가는 바리새인을 두고 오늘 주님이 심히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그것을 은혜를 하는데 나는 이 여인에게 오늘 죄 사함을 주노라. 그럼 뭐요? 이 죄 많은 여인이 행위로 용서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한 가지 했다면은 이 여인이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사랑하느라고 눈물을 흘렸고 사랑하느라고 머리털로 발을 씻었고 사랑함으로 입 맞췄고 사랑함으로 향유를 뿌렸는데 사랑한 것밖에 없다. 왜 이렇게 사랑했을까? 죄가 많은 사람인 줄 스스로 깨달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또 그런 말씀도 있죠.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 여인이 허다한 죄를 사함도 받고 허다한 죄의 덮임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감춤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씻음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전체를 보면은 오늘 바리새인이라는 율법주의자와 이 죄 많은 여인의 은혜주의자가 둘이 등장하는 것이죠. 네. 우리 주님이 우리 가르치고 한 것은 꼭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한만 얘기한 게 아니고 visualize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는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 리얼리티를 실제로 들려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깊은 의미가 그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의 대표자고 이 죄인은 은혜의 대표자라. 예. 율법만 주장하는 너는 사랑을 적게 하고 사랑하긴 해. 적어도 나를 식사를 초청했으니까 너희 집에 불렀으니까 사랑하긴 해. 그러나 내가 들어올 때 너는 한 게 뭐냐 이거지. 사랑을 했냐 이거지. 그것도 의식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거지. 율법을 지키느라고 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은 상관없이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사랑을 베푼 것은 그 은혜라 이거지. 은혜라 이거지. 오늘 우리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서
죄를 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죄뿐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에 시달릴 때에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줘도 막 감지덕지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에게 돈 몇 억 갖다 줘봐야 이거 나 필요 없는데 별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네.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는 사인만 보내줘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죠. 네. 병든 사람에게 그 병을 고쳐주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걸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았거나 위로를 받았거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약한 자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서 사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넘쳐나서 곧 강자가 되고 강자가 돼서 다른 이웃을 하면 또 나같이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했던 그가 나를 도한 것처럼 나도 해야 되겠다고 사랑을 베풀러 가는 모습들이 곧 복음 전파하는 모습들 아니겠냐 이거지. 예수님이 그걸 또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노라. 이 빛을 믿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꼭 같은 내리게. 흐름은 똑같아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이, 빛은 하나님의 은혜,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왜 왔느냐? 하나님이 왜 왔느냐? 사람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할 힘이 생겨요. 사랑할 조건이 생겨요. 사랑할 용기가 생겨요. 사랑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전파되어서 오늘날 저도 예수를 믿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어요?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자체가 빛으로 온 그 자체도 빛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사랑 자체도 사랑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이거죠. 그러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라 이거죠. 그 얼마나 사랑했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정녕 살리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찢어서 너희에게 주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쏟아준단다. 이를 먹고 마시는 자는 정녕 살리라. 그러나 세상의 사람이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예수님의 지금 살을 찢어져서 나눠주고 있어도 세상 사람 안 먹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네. 그걸 믿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믿을 수도 없어요. 왜? 배부르고 넉넉하기 때문에. 네.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그러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스스로가 구원의 대상이 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찢어주는 살을 먹을 생각도 안 하고 주시는 피를 마실 생각도 안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잖아요. 오죽하면 주님이 이 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소식도 함께 전하라 했을까요? 뭡니까? 이 자체가 복음이다 이거지. 뭐가 복음이냐? 은혜 시대를 열어가는 복음이다 이거지. 율법에 매여 있지 마라. 은혜로 들어오느라 이거지. 예. 그 은혜를 들어와야 참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할 때에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또 다른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기도를 해주고 사랑으로 말씀을 주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위로를 받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지난번에 우리 김재원 목사가 아주 위급한 상태에 대해서 뇌가 좋지를 않아서 수술을 하게 되고 하는데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간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감사하는 마음이나 반겨하는 마음이나 이게 아니고 좀 뻣뻣한 게 있잖아. 환자가 뻣뻣하면 참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저를 통하여 강하게 주셨어요.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꾸짖었어요. 오히려 나무랐어요. 오히려 그에게 채찍을 들었어요. 그럼 막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화를 내서 덤벼들 수도 있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잘 참고 넘어가서 덜렁덜렁 두리뭉실 넘어갔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왔는데 그 강하게 주신 말씀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떠났는데 말씀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더 분통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더 열받치게 만드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루겠는 거예요. 잠을 못 이룰수록 뭐만 살아있어요? 말씀만 살아있어요.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 며칠을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고백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목사님이 이런 어려운 말씀을 내게 전할 때 우리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오히려 이제 이걸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서 다시 그 친구가 살아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와서 나를 만나자고.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내가 우리 숙소로 오라 그러다가 그건 좀 안방이라서 그래서 그냥 그 앞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둘이서 만나 얘기를 하니까 놀랍게도 첫 마디가 목사님이 저를 살렸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분이 아니야. 내가 이미 그때 죽을 뻔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강하게 징책하는데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에서 주어진 말씀인지를 받아들이고부터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생명이 자기를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큰 대수술을 하지도 않고도 주님이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멀쩡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 지지난주에 교회를 나왔잖아요. 예.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이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모진 소리도 하는 거예요. 독사이 새끼들 하면서 욕도 하는 거예요. 그 근본은 동기는 사랑에서 온 거예요. 율법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몸을 찢지 않습니다. 율법은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왔고 은혜와 뭡니까? 은혜와 무엇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왔다. 은혜와 무엇은? 속죄다. 여러분, 은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리스도가 뭘 통하여 옵니까? 당신의 육신을 입고 와서 그 육신을 찢어주면서 옵니다. 예수의 피를 흘리면서 옵니다.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면서 옵니다. 은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엄청난 사랑으로 옵니다. 그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으로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주는 사랑으로 옵니다. 성령은 우리를 와서 깨우치고 우리를 다시 일깨우고 우리를 믿게 하고 우리를 그를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말씀은 선포됐습니다. 그리고는 전한 사람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이 선물로 믿음을 주니까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는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사랑을 줘도 못 받는 사람 때문에 걱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못 알아보고 못 믿어보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바깥에서 맴돌다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죄인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이니까 따라 내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할 때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황공무지로 소이다 하고 매달려서 펑펑 울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랑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효과는 뭡니까? 사랑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요. 가난한 자를 부익게 하는 거요. 외로운 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요. 죽어가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만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들이면은 예수님의 살을 받을 수도 있고 예수의 피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주시는 성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할 때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요. 사랑을 거역하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곧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맞지 않으면 삐뚤어져 가지고 그냥 다 절교를 해버립니다. 절교를 해버려요. 아니에요. 사랑의 원천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씹고 또 씹고 칡는꿀처럼 계속 씹어 먹다 보면은 그 진맛이 나듯이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될 때까지 씹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한 숟갈 넣어가지고 바로 씹으면은 맛이 없어요. 입안에 돌고. 근데 그걸 오물 30분만 씹어봐요. 밥이 달콤해지지. 또 먹고 싶다. 밥을 한 숟갈 넣고 몇 번 씹어요? 30분만 씹으면은 밥이 달콤해져요. 반찬도 필요 없어. 소금도 필요 없어. 밥 자체가 그냥 달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주야로 묵상해봐요. 내가 여호와의 진료를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아멘.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아서 그걸 주야로 묵상하니까, 주야로 계속 30분만 씹는 게 아니죠. 주야로 그걸 씹어 먹으니까 그게 꿀송이 같이 달아지는 거죠. 그 꿀송이가 달아지니까 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 영양가가 되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사람이라.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말이 잘 튀어나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뭘 다 하려고 그래.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너희가 봉사할 때는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봉사하고,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너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왜 그럽니까? 사람인데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랍니까? 그렇게 해야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 온전해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정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변화가 돼야 그렇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 성령 충만하라, 말씀 충만하라, 믿음 충만하라, 은혜 충만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우리 살리려고. 목회를 하면서 항상 가슴앓이가 있는 것이면
항상 가슴앓이가 있어요. 성도들이 잘 자라면 그렇게 이쁘고, 우리 하영이나 하진이가 지금 둘이서 지금 잘 논다. 예. 저놈들이 잘 자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저놈들도 눈치가 빨라고요. 우리 저 하진이는 내가 식사를 하면서 호박죽을 주니까 안 먹어요. 그 꼬마가 뭘 알아서 딱 숟가락 대니까 숟가락 한번 쳐다보고 나 한번 쳐다보고 그러더니 고개를 흔들고 그래도 딱 떠미니까 손을 내줘요. 나 기가 막혀서 손까지 내밀어요. 예. 그 하진이한테는 호박죽이 좋은 겁니다. 내한테도 줬는데, 그래서 내가 호박죽을 먹는데, 내가 먹는 호박죽을 제가 주면은 제가 먹어야 되는데 지는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줬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알아봐요. 나중에는 좋은 죽을 갖다 줘도 남 쳐다보더니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이제 사람까지 싫어졌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안 좋아하는 것만 자꾸 갖다 주는 사람 하고 찍어가지고, 지금 아빠가 주는 것을 내가 떠가지고 주는데도 안 먹어요. 그거는. 근데 지금 아빠가 그걸 떠주니까 먹어요. 이게 뭡니까? 벌써 어린애 A에게도 편견이 생긴 겁니다. 편견이. 예. 그래서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고기 덩어리를 줘가지고 주니까 그건 받아 먹어요. 이제 계속 고기를 주니까 남 쳐다보고 고기 먹고 남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편견에서 다시 해방이 됐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어요. 제가 하진이한테서. 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렇게 밝히 드러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을 할 때는 누구의 말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뭐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봉사할 때는 무슨 힘을 하라고?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으로 하라고.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은 서너 달 하고 나면은 내가 내 의를 쫓아서 했기 때문에 섭섭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칭찬이 안 오고 위로가 안 오면은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도 아무도 위로도 안 하네. 인정도 안 해주네. 봐주지 않네. 그건 누구를 위해 한 겁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봉사할 때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내 의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우리 하고 나는 할 일이 할 얘기가 뭡니까?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섭섭이가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섭섭이가 안 와요. 이게 사랑의 공동체에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도 그저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성령이 공급하는 능력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안 하고 하나님 공급하는 말씀으로 안 하고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다 보면은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피곤해지고 지치고 그냥 자기 능력이 자기가 공급하는 의가 자기가 공급하는 의로움이 동이 나버려요. 동이 나버려. 그러니까 지쳐서 이제 할 길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섭섭이가 들어오게 되고 시험이 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하는 것. 그건 무서운 영적 병입니다. 무슨 무서운 영적 병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병이 드는 겁니다. 다 죄사함을 받으셨으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뭐 하라고 오십니까? 사랑하러 오십니다. 어떤 사랑하러 오십니까? 돌보는 사랑을 하려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오십니까? 사랑하려고 오십니다. 무슨 사랑하려고 오십니까? 희생의 사랑을 하려고 오십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희생하는 사랑을 하러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위해서,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받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 영향력을 받게 하는데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그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니까 죄사함도 안 받아지고 새 생명도 받을 수가 없고 새 은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 이거죠. 여러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오늘 하는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조금만 사랑했어요. 영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바리새인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다니는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그래도 예수님을 집으로 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불청객인 죄인의 여인은 이 들어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시고 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에 부어서 나중에 보면은 다른 성경에는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쏟았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더 좋겠다.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되겠다. 나무라지 말라.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준비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장사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 여인은 내 장사 준비를 했느니라. 이 기가 막힌 일이 아니요. 그러면 여인이 알았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향유를 뿌린 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성령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들이니까, 성령이 시킨 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죄 많은 여인이 그 거룩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집에까지 쳐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리고는 눈물로 머리털로 입을 맞추며 향유를 뿌리며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최선의 사랑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내 장례 준비를 한 이 여인의 소식 전하는 얘기 뭡니까?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은혜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진행됐다는 것. 왜? 사랑함으로 율법은 다 완성했느니라. 사랑함으로 모든 허다한 허물을, 죄를 덮었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이 곧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인입니다. 이를 바로 깨달으면은 오늘 우리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탕감 중에 하나가, 저는 항상 점수를 그렇게 했죠. 내가 주님 앞에 가면은 15점짜리밖에 안 되고, 저 착한 우리 벤 실장 같은 사람은 90점짜리가 되고, 그러면 90점, 100점 되려면 10점만 보태면 90점, 100점 되고, 나는 15점짜리니까 85점을 보태야 되니까 깜깜한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로 내가 100점이 됐다면 내가 미치지 않겠어요? 벤 실장 조금만 미쳐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데 나는 영 미쳐야 인정받게 되는 거죠. 예. 미치기 위해서 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죄의 탕감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내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많이 사랑하면서 많은 영혼들까지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